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산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72년 2월 27일 우리 동산교회가 개척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약 35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 70여 년이 지나자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 제국을 이룬 왕의 이름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대통령이 평화롭게 인수인계가 되어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이렇게 한두 달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칙령을 내리는데, 그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으며, 속국들과 교류, 무역, 행정 이런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서쪽의 변방, 기억되지도 않는 그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은 그 고레스 왕으로서는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과 금까지 준비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큰 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위한 발표를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 귀환은 고레스의 작품이 아니라 7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중대한 사명을 진 수룹바벨이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인원이 49,897명이었어요. 5만 명이라고 하죠. 5만 명. 그런데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만 900km. 근데 그 길을 따라가자면 약 1500km를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포로 귀환에 동참하는 대신 이미 익숙해져 버린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고 한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5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70년 전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고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경험한 사람은 최소 어려도 70세인 거예요.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5만 명을 꾸려서 1500km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만 명의 절대 다수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테고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나섰을 뿐 예루살렘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스룹바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남자 어르신들만 모시고 1박 2일 효도 관광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녀와서 3일을 알았어요. 식구끼리만 여행을 다녀와도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아니다, 이거 먹자, 에이, 그러면 너는 저거 먹고 나는 저거 먹을랜다, 싸우고, 그런데, 한 가족도 아닌데 5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500km를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룹바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성전을 재건할 금과 은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소식이 도적대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무슨 산이에요? 뭐 장태산, 지족산 같은 산이에요? 아니죠.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스룹바벨아, 어떤 어려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사명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어디로 가든지 이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그의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도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좀 따라오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갔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언제나 이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뒤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뒤를 쫓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수억 원짜리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가다가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때부터 온 마을을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다음 사역을 하셨는데 하물며 수룹바벨이겠으며 또한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하는 자에게는 기름 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산들을 평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수룹바벨이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부모에 비해 바벨론이 훨씬 더 익숙하고 말도 잘 통하고 모든 면에서 바벨론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본 적도 없는 부모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고 1500km를 걸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죄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수룹바벨처럼 바벨론인 죄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죄의 세상에서 더 편하고 좋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가라고 영적인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수룹바벨 앞에 산을 평지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산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어떤 산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나 계속되어야 하고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감정적인 황홀경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할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험한 산과 장애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험한 길도 평탄하게 되고 높은 산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53주년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된 것은 목사님들의 능력도 아니고 성도님들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어떤 산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방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산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아진다고 단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교인이 모이고 예배당만 잘 지은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저 열심만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 생활만 남게 됩니다. 종교 생활만 남게 되면 율법주의만 남게 돼요. 율법주의만 남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한 것이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외적인 성장에만 매달리게 되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죠. 이것이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수는 많아지게 되어 있고, 그 많아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나누면 우리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령 충만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 없이 단순히 숫자만 늘게 되면 문제만 많아지고 오히려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하게 서 왔듯이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온 교회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일이고 인간적인 계산, 단순한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비워내야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지 성령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오늘 귀한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시는 두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산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께 당부드립니다. 직분 역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서는 할 수도 없고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은 반드시 생기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담임 목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기는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직분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고 먼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 54주년 기념주일 그때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땐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